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고요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고백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근심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려 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불행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병마에 사로잡힌 히스기야처럼 그저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하오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깊은 근심의 자리를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찬송이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으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는 고백이 우리의 소망과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통곡하며 부르짖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하여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날수를 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건강과 미래가 사람의 계산이나 세상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붙들려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문제 앞에 작아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근심된 일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서로를 향한 비난과 갈라진 마음들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꺾어 승리해야 하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갈 존귀한 동료임을 우리가 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눈을 들어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오랜 삶의 터전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 폭격을 피해 두려움 속에서 국경을 넘는 피난민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핏줄을 찾으며 절규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진과 홍수, 가뭄, 그리고 산불과 같은 거대한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가눌 안전한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땅과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과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이면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모여드는 수많은 차량으로 주희 교통이 혼잡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와 열심이 이웃들에게 생각지 못한 불편과 짐이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웃들에게 끼친 무례함과 불편함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리함과 영적 만족만을 고집하는 불통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의 삶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는 소통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주일날 행하는 한 번의 주차까지도 이웃을 향한 보이지 않는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로 인해 불편을 느끼던 이웃들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 어린 배려를 통해 오히려 따뜻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단순히 지역에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이 지역 주민 모두를 따뜻하게 품어 안는 사랑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근심 많고 참 평안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와 쉼을 전하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넘치도록 주시고 주신 말씀 보화처럼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희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얻게 되는,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미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히스기야의 발병 소식과 또 병이 낫는 이야기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도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만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구원의 소식,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아주 절대적인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기까지 산다.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내 집에 유언하라. 이제 유언을 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유언하라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경로를 통해서도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죽음의 선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 소식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소식은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 인간의 하나의 숙명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들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선포,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 이 선포가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라도 이런 선포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당시의 의술로도 더 이상은 희망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행동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앞서 본문에서도 37장에서도 히스기야는 국가의 재난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또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이제 마지막에 달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신의 죽음이 이제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인생이 돌아보여지겠죠. 그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누구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선입관을 갖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을 항상 갖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살려달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는 유언하고 이제 너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갈 것이니까 이제 너는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보상으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살고 싶은 본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 속에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중이 숨겨져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절 말씀이 살려달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지는 모릅니다.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3절 자체가,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중에 특별히 그 대제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 수도사 공동체들이 부르는 노래들 중에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Lord remember me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할 때마다 그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설 때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억해 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의미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나름 진심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말이 굉장히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에서 핵심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선합니다라고 하는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알아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야만 될 만큼 빚을 지셨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완벽해 보려고 노력했었다는 것이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선하게 살려고 전심으로 헌신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불순물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욕심도 있었고, 잘못된 것들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면서 제가 나름대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흠결도 있지만, 그러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의 응답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우리는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감으로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진실로 힘들 때, 그때 너희가 기도할 때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본다 라고 하는 것.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상에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헛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드려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내 삶을 15년 연장해 주겠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자, 증거와 관련돼서 앞서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를 향하여서 이사야가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했죠. 애굽을 의지했죠. 그리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하스의 실수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은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열왕기 하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구하거나 받는 과정은 생략된 채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징조를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흥미롭게도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아하스의 해시계는 어떤 해시계입니까? 아하스의 해시계는 그냥 시간의 흐름을 재는 시계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징조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삶 속에서 그저 크로노스적인 역사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다,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고 외교적인 전술을 쓰고 그리고 군사적인 방식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나라를 구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흘러갈 뿐입니다. 아하스의 해시계는 그런 해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가던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으로 가던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